남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신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아무래도 그 비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비밀이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입이 간질간질할 겁니다. 말해주고 싶어서 그럴 것이죠. 어쩜 이런 거죠. 시험을 본 사람이 점수가 좋았다든지 면접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다든지 그건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이거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하기 전까지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번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러한 어떤 다양한 그 상황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직종이 있다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의사들 같아요. 의사들. 그죠? 의사들은 환자에게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환자를 다 진찰했는데 그 진찰한 내용을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아무 이상 없고 좋은 거라면 얼굴이 기쁘고 즐겁게 환자를 맞이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좋지 않은 거라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번민이 생길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마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는 당면한 문제를 다룬다면 목사는 앞으로 당면해야 할 문제를 다룬다는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분명히 보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오직 현실에 지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번민이 생기는 거죠. 말해야 되는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아주 번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번민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왜 번민할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번민하였다. 그럽니다.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지금 다니엘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 환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있는 거죠.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환상을 다 알고 나면 시원할까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28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래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이 앞서서는 그 환상 얘기만 보고서도 번민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을 다 알고 난 뒤에도 번민한다. 그죠? 이 번민의 마음이 더 심해진 걸 보게 되죠. 얼굴빛이 변화했으니까 더 심해진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기에 이렇게 번민하였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1절로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꾼 꿈, 환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또 이렇게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미리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지만 현실의 왕인 이 벨사살의 이제 문제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지금 벨사살 시대 때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마찬가지만 이 벨사살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나라가 곧 끝날 거다 이런 환상을 담고 있는 거니 사실은 이게 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간단한 그런 내용은 또 아닌 겁니다. 다니엘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꿈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방의 땅에서 살아야 되고 죽어야 할 다니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고 또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천사에게 다니엘이 자기가 꾼 환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죠? 진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하여 줍니다. 해석하여 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은 이겁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하의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일어날 내 왕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짐승은 내 왕에 대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다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왕이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왕은 누구일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내 왕, 그죠? 바벨론,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로마에 대한 내 왕. 그리고 역사상 보게 되면 제국은 이 네 제국이 가장 큰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네 제국이 정말로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이제 제국을 형성하죠. 적어도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해야만 제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는 사실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전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고대 근동,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이런 데입니다. 시리아 다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 다 포함한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였을 때 영역 가운데 있으니까 전체 이제 이 나라를 다 정복한 나라가 세상을 정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나라가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다,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한 나라가 이제 드물게 되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가 열심히 다 정복하였지만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유럽에서 또 패퇴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적인 제국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천사가 보여준 네 나라는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나라는 앞서 보았던 그 네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갑자기 비약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누구일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의견으로는 이게 고교란 유대인들이다. 핍박 가운데 살아남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기서 나타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 나라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환상의 넷째 짐승에 대한 이 환상이 너무 강렬하였으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볼 때 뭐죠?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랐어요.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자, 오곰, 곰, 그리고 표범, 날개 달 이런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이름은 없는데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셋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고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사한테 이 사실을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 말 자체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다 씹어 먹은 거죠. 씹어 먹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가 쇠니까 발톱은 굴이니까 핥히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엄청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니엘은 알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20절을 보게 되면 또 그곳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 우리는 로마, 정말 로마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군대, 그럼 그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잘 표현한 거죠. 이빨이 쇠다, 발톱이 굴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들의 로마 군대의 어떤 잔인함, 로마 군대의 강력함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10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로마 제국에 나타날 10왕들을 의미하는 거다. 로마 제국의 10왕들. 그래서 뭐 10명의 왕을 누구냐? 이게 또 해석마다 다릅니다. 10왕의 이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특정하여 말하지 않고 로마 시대의 10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왕이 나타나서 정말로 세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정복한 나라마다 엄청난 이 핍박을 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뿔 중에 한 뿔이 나왔어요. 한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또 다른 뿔이 나왔으니까 11뿔이 되겠죠. 또 다른 뿔이 나오면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뿔을 다 없애버린 정도로 강력한 10뿔 가운데 3뿔을 없앤 그런 강력한 왕이죠. 근데 이 한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뿔보다는 꼴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 그죠? 이 도대체 이 11뿔 중에 이 11번째 뿔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 11번째 뿔에 대하여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한 예를 들면 유대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칼빈 같은 분은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게 로마 황제 중에 강력한 한 왕이다. 그럼 그 강력한 왕이 누구냐? 후대 사람들은 이게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가장 이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가장 교회를 핍박하였고 잔인하게 핍박하였던 그런 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정말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왕이니까 역사상 볼 때 이 한 뿔은 도미티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단순히 이게 만약에 도미티안으로 본다면 11뿔이 로마 시대를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를 끝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그 시대가 계속 핍박의 역사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91년에 그 도미티안 그 박해 때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이 마지막 11뿔이 도미티안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앞으로 올 우리들의 세대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 말하면 주의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11번째 뿔이다. 그러니까 이 11번째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오셨습니까? 어떤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왔어요. 그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주님이 초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신 그 로마 시대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온 시대를 11뿔의 시대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러니까 이 뿔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려운 것을 사실 이제 이 다니엘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있었던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고통받고, 그죠? 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순교의 자리에 서면서 울부짖었던, 정말 울부짖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횃불이 돼버렸잖아요. 불 태워가지고 횃불을 만든.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이 어디에 보내져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초대교회에서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자밥이 됐습니까? 예수만 부정하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므로 사자밥이 되는 게 일상이었어요. 과연 사자밥이 될 만큼 예수 믿음이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의 목숨과 예수 믿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의 입전실에서 정말 이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진실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끔찍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단언하였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제 전사를 통하여서 알게 본 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마가 행하는 모습들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앞에 있는 세 왕을 다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온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 권력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들은 일단 말로 대적합니다. 말로 대적하는 거죠. 말로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로써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네가 예수님을 향해 버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내려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의 상처를 받고 말에 사실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벌써요. 현음죠. 불의 혀라 그랬잖아요. 불의 혀요. 불의 혀라고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와 법을 고쳤다 그래요. 때와 법을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는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때와 법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연법과 그리고 도덕법을 고쳤다. 이 자연법과 도덕법을 고친 거죠.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바뀌면 뭐가 되죠? 자연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에 자연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은 어떤 거예요? 다인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다인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법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시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갑질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한 거니까? 내가 돈이 많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넌 당연히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이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도덕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생물학적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성으로 남성과 여성이라고 생물학적 성이 있는데,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가진 두 성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원칙을 세우셨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싱글 그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죠. 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죠? 사회적 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성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회적 성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때와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고쳐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지난다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 됩니다. 한 때, 두 때면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죠. 그런 3년 6개월은 3년 6개월만 지나면 끝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동안 이런 때와 법을 사실은 뭐죠?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시대 내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언제 강하게 나타납니까? 넷째 왕 시대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마 시대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심판이 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다 나눠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되면 그들의 모든 권세는 다 빼앗겨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저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권세, 능력이 다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라지잖아요. 네 번째 왕이 다스리는 날까지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받은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는 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그 주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20세기 전까지는 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학적으로. 20세기에 오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면서 요즘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19세기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배웠어요. 어쨌든 됩니다. 여기 보기에도 주의 나라, 그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주의 나라의 모든 권세자들은 굴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막 생깁니까?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놔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기록해 놔야 되잖아, 하나님께. 그러면 이거를 읽는 그 성도들은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견뎌야만 하나님이신 영광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또 뭐가 되죠? 반면에 다니엘이 뭐죠? 내가 지금 이방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겠죠. 두 가지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니엘의 마음에 다 간직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올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벨사살 말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담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여러분이 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버리지 마시고 간직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영광과 복음이 주는 강력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직해야 돼요. 늘 생각해보면 내가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몸은 예수 믿는데 삶은 적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다니엘은 이 역사를 보았고, 그러나 그 앞에 다가오는 역사는 페르시아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헬라 제국도 못 봤고 강력하였던 로마 제국도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우리는 다 봤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헬라가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이제 우리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교훈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행복만 있지 않다. 자, 이런 겁니다. 이거죠, 이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행복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죠? 고난이 없고, 제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행복만 찾아온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는 고난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전부 다 어려운 길만 보이잖아요, 지금. 그 환상이, 그죠? 그러나 그 여정을 잘 보면은 다르게 보이죠. 새 나라,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는 삶 속에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번영신학에 물든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많이 성장했어요. 60년 보릿고개 때, 70년 산업화 때, 그죠? 80년대, 이런 시대를 거칠 때, 90년대 와서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보릿고개와 산업화 시대 때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게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가 90년대고, 90년대에 미국에서 수입된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긍정의 힘이 있는 겁니다. 긍정의 힘. 이런 거예요. 다 번영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복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마들아, 저도 그런 일에 열심히 동참하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100일 기도회를 합니까? 교회마다. 끔찍한 우상숭배네. 100일 기도회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잘 되고, 남 아들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잘 돼야 되는 거. 왜냐면, 다 잘 되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모든 교회마다 모여서 하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 복잡하시죠? 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 다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보릿고개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 우리나라에 뭐 있었습니까? 88 올림픽 시대 있잖아요. 군사독재식 정권이지만 어쨌든 88 올림픽이 생기고 90년대 문민정부로 이게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교회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국교회의 기반을 약하게 하여 마침내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 되기가 어려워진 시기가 온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기복주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공할 수 없고,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확 꺼져버린 겁니다. 그죠? 왜 교회를 와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전히 교회 오시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제 80년, 90년대에 살았던 신앙인의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요. 왔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복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1년인데 그래도 한 5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복이 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10년은 신앙생활에 하나의 복 주시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뭐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복이 있어야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자 아니었잖아요. 그죠?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둘 곳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부자였다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게 신앙이 좋다는 표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부자들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신앙을 믿지 못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아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성경책 끼고 딱 나타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렇죠?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시대가 참. 그러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처럼 불의와 부정과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잠깐은 모르지만 교회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역사 속 나라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오실 나라가.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이들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난해진다면 나 예수 믿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쉽지 않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분명히 우리는 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준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 가르쳐 주잖아요. 한때와 두때 반때 이 교회 시대에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부자들을 우러러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린 사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정의롭게 대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거야.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교리죠.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여정에 다가오는 각종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횡포는 다양합니다. 각종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렸듯이 자연법과 도덕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법을 무산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서구의 사상이 물길처럼 들어왔습니다. 도덕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일반론적 영역에서 유지되었던 유교의 정신도 서구의 사상 앞에 추풍낙엽입니다. 다 떨어지죠. 지금 유교가 힘을 못 발휘하잖아요. 그죠?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사회적성이 기준이 되고 결혼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본주의 물질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이 인간의 존재를 판가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법이 부정되니 진화의 법이 주인 노릇합니다. 예수 믿음이 우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유혹과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때문에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대에 나 혼자 도교철정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고난이 거세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때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신원을 내가 들을 것이다. 들어주십니다. 그걸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우리를 짓밟아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뿔을 반드시 없앨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도 자신의 시대에 고난과 유혹이 만연하였지만 그가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길게는 이 바벨론의 시대와 바사의 시대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응?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도 되고 하나님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 위대한 부자였는지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 복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다음 주에 더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7장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다 환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